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에 오심을 축복합니다. 소망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우리를 깨우치시고 일으키시고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의 말씀 앞에서 저희가 마음을 열게 하시고 무릎을 꿇게 하시고 겸손히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의 양식이 되고 우리가 따라갈 진리의 길이 되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성령님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13장 15절에서 27절입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관 곧 영광의 멸관이 내려졌다 하라. 네겝의 성읍들이 봉쇄되어 열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네게 맡겼던 양떼 내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에 네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네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산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네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뒷발꿈치가 상함이니라. 구스임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검불같이 흩으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 몫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내게 준 분깃이니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에까지 들춰서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네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네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서도 그들의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지금 경고하시고 책망하시며 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말씀을 선포하셔요. 15절입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발 좀 이 외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제발 좀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이 경고와 책망의 메시지에 좀 귀를 기울여라. 좀 들어라. 너희가 교만에 빠져가지고 이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구나.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걸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라. 자, 그들에게 들어라. 귀를 기울여라. 교만을 버려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 말을 듣는 자에게는 아직 기회와 희망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와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그 기회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16절에서는 일으키시기 전에, 거치기 전에
이렇게 되게 하시기 전에, 이 전에라는 말이 3번 나와. 이것은 무엇이에요? 아직 기회의 때가 있다는 거. 이렇게 되기 전에, 마지막 오기 전에, 심판이 임하기 전에 너에게 아직 기회의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나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죠. 결국 17절입니다.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이렇게 외쳐도 듣지 않는다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자, 이렇게 듣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심령이 너무나도 슬프고 안타까워 울게 된다는 거예요. 은밀한 곳에서 운다. 자, 누가 우는 것일까요? 아마도 이것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우는 것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고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한다. 울고 통곡하는 이 예레미야의 간절하고 애타는 모습에,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반영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고 하나님께서 우시는 것으로 보아도 좋습니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들이 돌아오지 않아 심판을 하시는 것을 피하실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외치며 아직 기회가 있는데 이렇게 멸망이 오기 전에 오면 좋겠다라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시는 거죠. 이제 18절부터는 왕에게, 지도자들에게 선포됩니다.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자, 그러므로 예레미야가 이제는 왕에게 직접, 왕에게 가서 그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스스로 낮춰 앉으라. 관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자, 스스로 낮춰 앉아라. 제발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와라. 어떻게 돼요?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이제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 왕관이 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왕이 포로로 잡혀가고 죽게 되는 거죠. 곧 다가온다는 거죠. 네겝의 성읍들이 봉쇄되어 열자가 없고 성읍이 다 포위가 됐어요. 북방에서 내려온 바벨론의 군사들에게 포위가 되어 그것을 막을 길이 없어진 겁니다.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다 결국 유다는 패망하고 다 포로로 잡혀가는 거죠. 다 잡혀가도다. 실제로 유다는 기원전 605년에 바로 예레미야가 이렇게 예언한 그때의 1차 포로, 그 다음에 597년에 2차 포로, 예레미야는 2차 포로 때 그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이때 이제 19대 왕이었던 여호야긴 왕이 있는데 이제 20대가 마지막이고 19대 여호야긴 왕과 함께 끌려가죠. 그리고 586년에 완전히 멸망하게 되죠.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20절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내게 맡겼던 양떼, 내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냐. 이렇게 북방에서 바벨론에 내려와서 다 포로로 잡혀가고 황폐하게 되니 그 아름다운 양떼, 하나님의 백성 다 어디 있느냐. 왕 내가 잘못하니 이렇게 됐다. 그런 거죠. 왕이 잘못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거예요.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 대신에 주변의 다른 강한 나라들을 의지해서 혹시 구원받을까 했던 거예요. 바로 21절에요. 너희 친구 삼았던 자, 내가 의지했던 자, 여기서는 바빌론이겠죠. 그가 내 위에 우두머리로 세웠을 때 내가 무슨 말하겠냐. 오히려 그가 너를 이렇게 침략하여 멸망시킬 때 내가 무슨 말하겠느냐. 내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이 산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극심한 고통을 당하지 않겠느냐. 백성을 지키지 못한 왕, 자신의 왕관도 지킬 수 없어요. 이 모든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지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진짜 왕인 건데 왕이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한 거죠. 백성들까지 다 포로로 잡혀가고 흩어지고 마는 그러한 멸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23절 구스인이 그 피부를, 에티오피아의 그 흑인이 자기의 그 피부를 바꿀 수 있겠느냐? 표범이 몸에는 반점을 바꿀 수 있겠느냐? 없어요. 바꿀 수 없어요.
그러니 내가 악에 익숙해져 있으니 어떻게 내가 선을 행할 수 있겠느냐. 악에 익숙해짐으로 인해서 선을 행할 그런 가능성조차 사라진 거예요. 변화의 가능성조차 사라진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구원하실 그 구원의 기회조차 그들이 버리고 마른 모습이죠. 그렇게 되어 결국 그들은 사막에 불려가는 건불같이 그렇게 흩어지고 만다. 다 흩어질 것이다. 이게 내 몫이다. 이게 내가 받을 내 결과다. 내 분깃이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까닭이죠.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계심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하나님의 역사와 주관을 다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한 거예요. 헛된 믿음에 빠진 거예요.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이죠. 이렇게 된 결국은 26절 내 치마를 내 얼굴에 들쳐 수치를 드러내는 것처럼 내가 큰 수치를 당할 것이다. 피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임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27절에 보니까 산에서 작은 산에서 우상 숭배하던 자리죠. 바로 그곳에서 행했던 음란한 것, 하나님을 떠난 배반의 모습, 우상 숭배를 이러한 음란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 내가 어떻게 정결하게 될 수 있겠느냐.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내가 이렇게 많이 더러워져 있는데 돌아오지도 않고 있으니 언제 정결하게 되겠느냐. 간절한 하나님의 아픔, 예레미야의 간절한 눈물을 통해 선포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의 말씀이죠. 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도 여기에 희망이 보여요. 이렇게 되기 전에 우리가 정말 회복하고 돌아갈 길이 있을까? 구원의 길이 있을까? 이스라엘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문제죠.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 구원의 길이 무엇인가? 그 구원의 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나요.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자의 선포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어떤 상황에서도 잡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왜?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 잘 듣는다는 것은 동시에 순종을 포함하는 거죠. 말씀을 잘 들어요. 순종 포함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순종의 길을 걸으면 어떻게 될까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겸손. 그래, 겸손을 선택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계속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15절에 교만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고, 왕에게도 18절에 스스로 낮춰 앉으라 이렇게 말했고, 그들이 너무나도 교만해졌어요. 교만해졌다는 건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왕이신 하나님을 두지 않고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 뜻, 자기 목적, 자기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교만해진 거죠. 교만해진 그들의 귀에 예언자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교만해지면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말씀이 하찮아 보입니다. 교만해지면 예배가 하찮아 보입니다. 교만해지면 모든 게 신앙생활이 우스워 보이지요. 왜? 그거 없어도 내가 내 인생 멋지게 살 것 같고 잘 살 것 같고 잘 될 것 같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교만을 버리지 않고서는 회복의 길, 구원의 길이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잊지 말라. 자, 몇 절이지? 25절에 보니까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행한 까닭이라.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 말씀은, 그것은 곧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담고 살아가면서 일이 정말 바쁘고 힘들고 지치지만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우리가 의식하고 생각하며 살아가다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의 그 언약과 그 사랑과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면, 사랑을 잊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언제라도 기회가 있어요.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또한 그렇게 되면 우리는 기회를 놓치지 않게 돼요. 이렇게 되기 전에 너희가 돌아와라. 이렇게 되기 전에 우리에게는 여전히 기회가 있다. 그러나 기회는 기회예요. 때가 지나면 사라지고 소망은 없어지는 거죠.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기회가 주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기회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살 수 있다는 것, 오늘 내가 이렇게 하루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며 또한 기회인 거죠. 우리는 이 기회를 결코 버리지 말자. 우리의 삶의 기회를 놓치지 말자. 선행할 기회, 사랑할 기회, 돌이킬 기회, 하나님을 향할 기회의 모든 기회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악에 익숙해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지고 진리에 익숙해지고 선한 삶에 익숙해져야 돼요. 이것이 자연스러워져야 되는 거죠.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시간이 하나님이 주신 거룩하고 은혜로운 기회의 시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신실하게 충성되게 믿음의 길을 걷는 오늘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내 욕심과 탐욕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곁으로 제쳐놓곤 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 부끄러움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선행하고 예배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신 이 놀라운 사랑과 섬김의 기회, 기쁨으로 순종하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